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칭찬 듣고 싶어하고 또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높여준다라는 이야기겠죠. 저에게는 2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에게 어떤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을 신고 이제 가면은 우리 아이가 그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은 신발에서 반짝반짝 불이 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신을 신고 교회에 왔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 아이가 신은 그 신발을 보면서 야, 신발 진짜 예쁘다 이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수줍어하는 우리 아이가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앞에 딱 가더니 발로 막 쿵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발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라고. 그래서 자기를 칭찬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2살밖에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 어린아이도 누군가의 칭찬을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죠.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숭이죠. 그 중에서 수컷은 물 위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자신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많은 암컷들과 짝짓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컷들은 짝짓기 철만 되면 싸우기가 바쁩니다. 심지어는 이 싸움으로 인해서요 목숨까지도 잃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높아짐의 욕구, 지배의 욕구는 특히 사람에게 잘 나타나고 있죠. 더 많은 땅,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인간은 많은 생명을 빼앗아가고 또 생활의 터전이며 삶의 모습을 비참하게 만드는 전쟁조차도 불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 12명의 사도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높아짐의 욕구, 지배의 욕구를 드러내는 이런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는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청탁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청탁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무총리나 중요한 장관직 하나를 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지금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그 2명의 제자들한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뭣도 모르고 네,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 마시는 잔, 야고보와 요한이 아무것도 모르고 네, 저희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예수님의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축복과는 거리가 먼 고통의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도 모르고 네, 무조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곧 제자들이 나처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 고통의 잔을 마시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에는요 야고보가 마신 그 고난의 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함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무턱대고 자신이 마실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역시도요 말년에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한 사실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한 자리씩을 부탁한 야고보와 어머니의 일로 인해서 이것을 들은 제자들이 화가 나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 자체를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사람, 즉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요 더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면서 롤 모델로 삼거나 때로는 존경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반대로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도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도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높아짐의 욕구, 지배의 욕구에 가득한 제자들과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시며 오히려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20절에서 시작하는데 그 20절의 맨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라는 단어로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그때라는 단어는 본문 앞에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이야기가 진행된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나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넘겨져서 죽게 될 거야.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한 자리를 차지해 볼까,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의 예언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어쩌면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세속적인 그런 출세, 자신의 출세, 영광에만 목을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녀들의 앞날을 청탁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선수쳤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요, 한 번도 아니고요, 세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제자들한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마치 자녀를 여럿 키우는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큰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의 병환에는 관심 없고, 엄마가 내일 무슨 음식 해줄까, 엄마가 내일 나한테 뭐 사줄까 하는 그런 철없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련을 받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각종 교회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떤 나의 목과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맡은 그런 사역에 목자로서, 팀장으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찬양팀으로서,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 자리에, 그 역할에 매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제자들이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따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한결같이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는 관심 없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진정한 사도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는 사도로 변모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지배하려고, 더 다스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히려 더 낮아지라고, 더 섬기라고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높여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27절에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그러니까 노예를 말하죠. 슬레이브. 노예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철저히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주인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까지도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6절에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섬기는 자에서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이 뜻은 개인적으로 봉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관련돼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마르다가 누군가를 시중드는 행위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음식과 음료로 시중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로 시중들다. 섬기다라는 뜻이 궁극적으로는 음식과 음료로 시중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음식과 음료로 시중들다. 여러분, 음식과 음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쉽게 말해보면 음식과 음료는 빵과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 하면 바로 성만찬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빵과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었던 담을 허무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이런 섬김이셨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몸과 피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죠. 왕은 섬김을 받는 존재이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세상의 왕과는 반대로 오히려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의 위치에서 있다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보다 못한 무생물인 빵과 포도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낮아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고 섬김을 받고 굴림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을 기뻐 받으셨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 온 우주의 주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순종과 섬김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로 간다면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을 있었을 텐데 그런 욕심들을 전부 다 저버리고 반대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자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허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역시도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종이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날마다 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요 늘 높아지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더 낮은 것으로,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낮아져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누군가를 섬겨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예수라는 책을 쓰신 평신도 가톨릭 신학자 김근수 씨라고 이제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다가왔는데요. 그분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책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말에는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큼이나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요, 그런데 그냥 멀리서 말씀으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뻗어서 그 손을 나병 환자에게 대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지셔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스스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공동체와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따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은요, 어떠한 이유가 됐든 그런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은 결국 그 만진 사람도 함께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부정하게 되면요, 이 만진 사람도 공동체에서 소외되게 됩니다. 공동체가 행하는 어떤 의식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정결케 하는 의식, 일정한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야 이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시고 바로 손을 대어서 그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입니다.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손에 어떤 감각이 없습니다. 몸에 어떤 감각이 없어서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그로 인해서 힘들었던 고통에 힘들었던 그런 아픔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홀로 떨어져서 생활해야 하는 그런 외로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요, 심리적인 그런 고통도 함께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도 누구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만지지도 않아요. 말도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만져주시면서 전인격을 치유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 싫어하지? 나는 너 만질 수 있어. 나는 너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세리와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함께 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요, 이 세금을 누가 걷어들였냐? 바로 세리가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세리들은 로마가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징수해서 일부는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의 뱃속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국노와 같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친일파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세상의 왕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이 만약 삭개오를 만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의 죄악을 묻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아마 매질을 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친히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요,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조롱하는 소리에 분노하여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김유찬 목사님께서 십자가 그림을 하나 보이셨죠. 근육질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근육질의 모습, 십자가를 깨고 부수고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은요,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런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종이 되어야 할지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스승은 제자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누굽니까? 그런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승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스승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왕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과는 전혀 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는 십자가를 타고 언덕을 따라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생명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봄철의 꽃은요, 지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되지 않습니다. 봄철의 꽃은 가장 낮은 들판에서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지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지만 가장 많은 양의 물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고 많은 생명을 잉태하는 지구의 자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가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그곳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종이 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고 낮아질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대속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셔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낮아져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어서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으로 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와라. 아니,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그 낮은 곳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많은 생명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